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구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 개혁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17년, 1500년도에 종교 개혁이 단행된 이래에 올해가 501주년 되는 해입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은 설교를 1년에 한 번 정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듣게 되죠. 1500년도 기독교는 오직 로마 천주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 여러분 로마 천주교인이 아니에요. 네, 개신교도들입니다. 로마 천주교가 1500년대 중서에 완전히 부패되고 타락되고 오염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유럽이 종교개혁 바로 이전에 교회 타락과 오염으로 말미암아 전 유럽이 어둠과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성직 매매, 그 목회자의 직분을 돈 주고 사는 거, 이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 숭배, 그 다음에 성인 숭배, 성물 숭배, 소위 예수를 잘 믿는 신부들의 옷이나 책이나 또는 신발이나 이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이 숭배를 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은 참 여러분이 제 신발 가서 제 신발을 잘 이렇게 집안 좋은 곳에 이렇게 잘 이렇게 내놓고 거기에 날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그때는 했어요. 모든 유럽 전체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아시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유럽에는 그런 어떤 오돔들이 시대에 깔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종교개혁가들이 바로 종교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교회는 부패했다. 교회는 오염되었다. 교회는 정화되어야 된다. 교회는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믿는 믿음의 도리뿐만 아니고 예배의식뿐만 아니고 모든 삶의 전반적인 문제에 바로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기치를 들면서 오늘의 개혁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 한국에는 개혁주의 교회 보통 얘기하면서 개신교도 그러면 로마 천주교 이외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또 성결교, 오순절주의 순복음교, 성결교 이 통칭한 용어들을 개신교라고 합니다. 로마 천주교가 아닌 모든 교회를 이 개신교회라고 그래요. 개신교회 내에 그들이 각각 믿는 믿음의 도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성경적인 방식을 채택한 것들이 어떤 거는 장로교회로, 어떤 거는 침례교회로, 어떤 거는 감리교회로, 어떤 거는 선결교회로 나타나고 등장한 게 된 거죠. 그래서 큰 그림을 보면 기독교 내에 로마 천주교와 개신교도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개신교도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왜 개신교도에서 이렇게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나오게 됐을까? 그 당시 정황은 교회 성직 부패, 또 교인들의 부패, 미신, 또 여러 가지 성상 숭배, 성인 숭배, 마리아 숭배, 전부 교회가 미신으로 다 바꿔지게 된 거예요. 성경을 몰라요. 신부들도 성경을 잘 모르는 거고, 그리고 성도들도 성경이라는 책이 뭔지도 몰라. 왜냐하면 성경은 라틴어로 써 있으니까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글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개혁가들이 바로 이것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파급을 하면서 성도들이 성경을 보고 눈을 뜨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종교개혁 우리가 501주년 우리가 맞이해서 오늘은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종교개혁 주간. 그래서 종교개혁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부패하고
부정과 불의가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또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가운데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신앙과 정신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종교개혁은 이 5가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소위 슬로건이라 그러기도 하고 구호라고 말하기도 하죠. 오직 성경.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성경을 부르짖었어요. 그 성경을 부르짖은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이 우리의 신앙이나 삶이나 교회 교리나 교회 가르침이나 교회 예배 의식이나 교회 모든 행사에 절대적인 영향력과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강력한 권위는 뭘까? 그것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천주교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당시는 성경이 최고 권위가 아니에요. 교회가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교회 배후에 누가 있죠? 교회 배후에 교황이 있는 거예요. 교황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어요. 교황은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인간은 타락되고 오염되어 있어서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한 권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교리 그리고 우리의 삶에 완전할 뿐만 아니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이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온전케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 66권이 이 정경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감동된 글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모든 것들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성경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성경을 믿어야 되고 성경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책이니까. 하나님의 감동된 책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요.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영혼이 새로워져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이라는 얘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제대로 돼 있나 하면 자를 재봐야죠. 이 잣대는 표준과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냐는 사람 수가 많냐, 돈이 많냐, 건물이 좋냐, 헌금이 많이 나오냐 이걸로 교회 수를 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잣대를 딱 대고 이 교회는 10명이 모이든지 20명이 모이든지 성경적인 교회냐 이것이 올바른 교회를 정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가들은 로마 교황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지 않다. 교회라는 일당의 집단들이 바로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다. 성경이 말하게 되면 교회는 바꿔져야 되고 성경이 말하게 되면 교회는 전통을 넘어가야 되고 성경이 말하게 되면 교회의 풍습도 바꿔야 된다. 왜? 성경이 최고의 권위니까. 그 성경이 최고의 권위예요. 그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도리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삶의 모든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 살아가는 삶에 나는 최고의 절대적인 권위에 의해서 나는 지배받고 있다. 그 권위는 무엇입니까? 학교 다닐 때 스승이십니까? 책을 보았을 때 어떤 철학가이십니까? 이상과 박애주의와 평화주의자의 글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맡기면서 그 권위를 받고 인정하는 것은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성경이 서라고 하면 서야 돼요. 왜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책이라는 얘기는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성경은 불완전하지 않다. 성경은 완전할 뿐 아니고 오류가 없고 잘못이 없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계시와 그 뜻들을 비춰주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있잖아요. 성경책 제가 들고 있죠. 저 뒤에 성경책 꽂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경을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교회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성경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전 우주적인 전체 세상의 교회들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직 성경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교회는 누가 제일입니까? 목사님이 제일이에요? 목사님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목사라는 직분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목사의 권위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어떤 목회자라도 성경대로 살지 않거나 성경대로 말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지적할 수 있어요? 네, 지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성경은 그게 아니던데요? 누가 힘이 있는 거죠? 성경을 바로 아는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직분들이 권위를 가지고 힘을 발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봉사를 많이 하는 겁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경 공부를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무지하게 되면 일단 얼마나 열심히 해도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자가 없으니까. 그러나 자가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재보는 거거든. 자기의 삶이나 생각이나 마음 상태나 이것들을 성경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재본단 말이에요. 아, 여기 문제가 있구나. 이게 잘못이 있구나. 이건 뭔가 굉장히 큰 오류가 있어. 이걸 고쳐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읽게 한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핵심적인 인물들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는 이 세상에 가장 큰 혼란한 문제는 뭡니까? 권위가 없는 문제. 권위가 없는 것뿐만 아니고 권위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데요. 네 말이 없고 네 말이 없고 네 말이 다 옳아. 전부 똑똑해. 전부 똑같이 배웠어. 똑같은 수준이야.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는 누구 말을 따를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이 이처럼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혼란스러워야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오직 성경만 붙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와 표준은 성경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성경, 그 다음 오는 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은 우리가 오늘 1장 17절에 읽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믿음, 믿음. 이 한 구절 속에 이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강조점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 길은 뭡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뭡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뭡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왜 이 구호를 그렇게 천명을 했습니까? 그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로마 천주교 중세 시대에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행위입니다. 행위. 선한 행위 많이 해야 되죠. 구제 행위 많이 해야 되죠. 사회 봉사 생활 많이 해야 되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들을 많이 해야 되죠. 도덕과 규칙의 법칙들을 잘 지키는 그 선행을 만들어야 되죠. 그걸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큰 유럽 중세의 어려움은 뭡니까? 죄사함을 돈으로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소위 면죄부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죽어있는 사람도 심지어 모두를 천국으로 바꿔낼 수 있는 것은 돈이에요.
교회가 돈을 강조해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헌금성이 동그랑땡그랑 소리가 커지는 사람일수록 그의 죄가 큰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 너도 나도 할 수 없이 헌금을 하게 된 거지. 왜? 구원받으려고. 돈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중세 1500년대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되고 오염되어 있냐고. 그러니까 루터라는 사람이 본문을 통해서 아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쌓은 공로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네, 이 부분들을 선포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성경적인 가르침과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에 의해서 개신교가 탄생되고 바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오늘날 로마 천주교에 있지 않고 개신교도에 여기에 지금 남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구원 문제인데 죄 문제, 죄를 용서를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천국이란 놀라운 곳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려고 합니까? 전부 선한 행실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음으로 건너오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래도 신에게 가려면 신에게 갈 만한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신을 만족시키고 신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신이 요구하고 있는 뭔가를 좀 내가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 갖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에 나온 게 뭐죠? 이렇게 생각이 나온 게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는 행위로 구원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한다. 이게 언제 얘기해요? 주님 오신 지 한 60년대 얘기한 거예요. AD 60년. 주님 오신 지 60년에 기독교는 무엇을 믿었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라는 이 부분들을 주님 오실 때 50년까지는 그랬다고. 그런데 직분을 받고 사람들이 지위가 올라가고 교회 세력이 커지면서 교회가 갑작스레 이걸 바꾸면서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바꿔놓은 거야. 언제? 1500년도에. 1500년 이후에 누군가가 어떤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사도의 이 말씀을 변경시키고 바꿔놓고 성경을 왜곡시키면서 자기들끼리 힘과 세력을 가지고 행위로 구원 얻는다라고 바꿔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 어떻게 하랬죠? 전 세계에 수십만 교회가 있어도 NO!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야 라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화형당해 죽었고요. 종교 재판이 있었어요. 로마 천주교 종교 재판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파직시키고 다 화형시켜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말이죠. 이미 십몇 년 전에 죽은 사람 무덤까지 파가지고 무덤을 교회가 여기다 놓고 감히 정지하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죄악들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도덕적인 법칙과 규칙을 잘 지켜서 구원 얻는 것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뭘 이루시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이루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붙들므로 우리는 구원에 동참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뿐만 아니고 지금 오직 성경에서 오직 성경이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라든지 인간의 힘과 의지와 지식을 동원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를 구원 얻습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죠? 좀 이상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으로 내가 구원 얻었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 우리 제자 훈련하시면서 다 외우신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에 의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수단으로 은혜를 방편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은 수단과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 믿음이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믿음은 통로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속에 미치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은혜를 통해서 내게 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호의예요. 은혜란 뭡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은총이 은혜예요. 아무 받을 자격이 없고 한데 하나님이 그의 자비와 공존하심으로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호의, 은총이 은혜예요. 바로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나 우리의 지식을 동원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주시면 뭐합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데 그걸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 있는 힘이 되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하나님이 믿음을 또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음이 선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선물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도 선물이에요. 그게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믿음을 가질 만한 어떤 뭔가 있어가지고 구원받을 만한 뭔가 있어가지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이 행위마저도 분토만토 못한 거예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존재의 시간과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까? 그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죄를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자격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 문제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전부 있죠? 이게 전부 특별 은총으로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의롭다함을 허락하시고 그것들을 또한 이해하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 하나님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주시고 성령을 하나님께 주시고 믿음을 하나님께 주시고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자, 종교개혁의 신앙은 오직 성경이 있고요, 오직 믿음이 있고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이란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오직, 이거 위에 다른 건 없다. 오직 유일무이한 이것.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얘기는요, 죄사함이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세요. 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를 가요. 오직 그리스도, 이 부분은 우리 신앙생활의 초석과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죄사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믿음은 헛거야. 여러분이 얼마나 체면과 자기 신념과 의지가 강할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를 빼죠? 여러분의 믿음은 분토만도 못한 거예요. 교회가 수백만 명이 모여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신 거죠. 종교개혁가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오직 신부가 아니라, 오직 교회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다, 이걸 믿은 거예요. 구분을 좀 잘 지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 되고 초석이 돼요.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그리스도 위에 올라서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올라서 있는 이것들이 교회가 수천만 개 돼도 다 무너져 버려. 그러나 한 명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딱 서는 순간 그 구원은 견고하고 아주 완전하게 진행해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과 초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으로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그 믿음은 그리스도 없이는 행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기초로 그리스도를 초석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장로교에 있어도 개혁주의, 개신교다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아시면서 생활하시게 될 거예요. 놀랍게도 제 신앙생활에서 집사님들이 로마 천주교하고 자기가 구별을 못해. 그게 뭡니까?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자기가 뭘 믿는지를 못하면서 교회를 참석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너나 나나 뭐 저쪽 교회나 우리 교회나 뭐 천주교회나 우리나 성결교나 우리나 뭐 오순절교회나 우리나 아닙니다. 틀려요. 똑같은 성경을 믿어도 어떤 성경을 믿고 있느냐가 굉장히 다르단 말이죠. 우리를 어떤 측면에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사를 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가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높이 평가하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 간단 말이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십자가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일반 믿음이 좋은 청교도들이 죽을 때 딱 3가지 단어를 외치고 죽는 게 습관이에요. 네? 오직 영광, 오직 영광, 오직 영광이라. 죽는 이 순간에 영광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동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왜 식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왜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왜 바람과 하나님께서 왜 비를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동물과 생물들뿐만 아니라 인간까지 만드셨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왜 만드셨습니까?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피조 세계의 모든 생명체들, 동물, 식물, 심지어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이 창조 세계 속에 반사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웅장함을 보고 이거 누가 만들었지? 그분이 만드셨다면 이거 어마어마하다라고 깜짝 놀라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면서까지 희생시키면서 하지 우리를 구원했던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 사탄을 통치하고 사탄을 부셔버리고 사탄이 주는 죽음의 세력들을 바꿔버리시면서 그리고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그 전능한 능력을 구원을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창조의 세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그 사건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 영광이 없다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삶의 목적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또 우리 소열의 문답 1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와 구원의 목적과 인간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같아요. 오니 글로리, 오니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서울 게 없어요. 그리고 시험 들 필요도 없어. 내가 교회 봉사하는데 오직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뭐 나를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시시껍질하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교역가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중세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치를 들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인간적인 요소를 전혀 교회 가운데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초대교회를 보세요. 야,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 시험 들고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지? 야, 왜 나에게 박수 안 쳐주는 거야? 야, 왜 나에게 인사 안 하는 거야? 왜 나를 먼저 나에게 대접 안 해주는 거지? 아, 대접은 하나님 받으시면 되지. 아, 인정은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지.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봉사하고 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생활 공간에서 뭐 시험 들 일이 크게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 않는다고. 내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안 드러나면 섭섭한 거야. 그래서 교회 목사님 이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아서 그래요.
옷밭이 죽었던 목숨이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아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고귀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다면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는들, 아니 생명이 수백 개다 바친다는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개혁주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네. 성경적인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라고. 그런 교회는 말이죠, 시험에 들 이유도 없어요. 너도 나도 모여서 다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오케이, 목숨.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지, 내 이름이 드러나냐, 내가 거기 좀 포함될 수 있냐, 내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냐, 아니면 내가 좀 칭찬받을 수 있는 거리가 있냐,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교회가 왜 언제부터 그 문제가 여기 들어오냐 말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됐다라는 내용들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듣고 있는 거예요. 과거 제 어릴 때만 해도요, 한국에서 교회에 대해서 존경을 가졌어요.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교인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졌습니다. 지금 말이죠, 위서부터 아래서 정말 그런 교회가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사회 지탄이 되고 있는 모습들 아니겠어요? 물론 언론에서 기독교를 때리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빌미를 줄 필요는 뭐가 있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은 교회 내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는 전도한다고 교회 밖에서 열심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가기도 하지만 실제는 교회가 먼저 정화되어야 돼요.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치유되어야 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살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를 들어서 성경대로 살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근데 이것만 갖고 있어도 우리가 크게 다투지 않을 거예요. 다투는 것도 누가 나에게 예수 안 믿으면 너와 너 가족들 다 죽일 거야, 그때 분연하게 싸우면서 믿음으로 다 화형당하든지 장엄하게 죽어야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냐 말이죠. 뭐 이 교재 써야 되냐, 저 교재 써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냐, 이 법이냐 저 법이냐, 날마다 싸우다가 총회는 노예 막 그냥 지교회들이 말이죠, 풍지박산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참 슬퍼요. 이렇게 예수 믿는 거라면 이거 앞으로 교회가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에 무슨 빛과 소금이 되고 버틸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자고 다른 교회보다 우수하자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일 뿐만 아니고 우리가 정신 차려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너나 할 것이 목사님 당신이나 잘하세요, 장로님 당신이나 잘하세요, 창대교회 너나 잘했어요, 이럴 때가 아니에요. 모든 기독교인이고 주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개혁주의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가들을 쓰셔가지고 유럽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복음화 시킨 것처럼 사용을 하실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 501주년의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고, 나는 성경대로 믿는가, 그리고 성경이 내 삶의 최고의 권위라고 나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 은혜의 빚진 자의식을 갖고 감사함으로 하고 있는 거, 주님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미안해서 정죄감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좀 한 일을 가지고 나 외에 이걸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하는 이슈로 살아가는가, 우리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행하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슬로건, 성경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다 어떻게 외우고 다 어떻게 실천합니까? 종교개혁의 5대 정신 갖고 몇 가지만 실천을 자기 삶에 해도 굉장한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 들어요. 교회는 갱신되고 변화될 것이고, 주변은 그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면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과 관심을 가지고 마음들이 돌아서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가 정말 이 타락하고 오염된 시대뿐만 아니고 여러 정치적인 혼란적인 시대뿐만 아니고, 이 시대가 또 권위가 없지 않습니까? 국가의 권위가 있습니까? 국가의 권위가 있습니까?
그것도 안 보이죠? 학교 교사의 권위가 있습니까? 안 보이죠? 부모님의 권위가 있습니까? 안 보이죠? 네,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냐고요? 오직 성경이라는 이 선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각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사이에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되면서 어둠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워서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선한 도구로서 자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키고 최소한 창대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 조그만 공동체라도 믿음으로 지키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지침을 주시고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안내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0년의 해를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어둡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사 과거 정말 500년 전에 종교개혁가들이 그 시대에 목숨을 걸고 지켰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구호를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고 살아간 것처럼 이 시대에 오늘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